우리도 참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나자짐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의 자리 가정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또 귀한 축복들을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 전체에 또 올리기도 했지만 하송이가 1월 19일 날 퇴원한다고 이제 너무 갑작스레 얘기를 해서 그 부부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잊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아기가 또 잘 성장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1월 19일 전까지 몇 번 아마 더 검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도 그냥 쉽게 가도록 하나님이 안 하시네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또 얻고, 기도하면서 얻고, 이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아예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얘기한 거가 맞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1월 19일쯤 퇴원할 거라고, 이것도 그냥 보자고 이렇게 확답을 못 해준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뜨끈뜨끈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또 신이 나게 또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 있기를 응원합니다. 갑작스레 사라지신 분이 안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11시에 이 전 미국을 흔들었던 1.586 billion dollars 파워볼. 저는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되시면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11조만 해도 이거 엄청난 거라고 목사님. 그 최초의 또 이 그 로또 가지고 교회 지은 교회 될까봐 걱정입니다. 속으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갑작스레 사라지신 분이 안 계시나 염려를 많이 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이런 질문 오늘 저녁에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다음날 일어날 것을 안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화요일 날 저녁 11시에 수요일 11시에 추첨할 그 번호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전에 뭘 안다면. 아니, 우리로 하여금 내일 하루만, 24시간만 볼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바꿔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모든 힘과 권세를 줘서 만 하루 딱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모든 힘을 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뭐 하고 싶으세요? 이 24시간 후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24시간 그 내에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친구들 전화하고 가족들 정리할 것 하고. 우리가 그러한 소설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죠?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간 가운데 가끔 영화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다. 근데 24시간 동안 굉장히 할 수 있는 어떠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 섭섭하게 했던 것, 이 정리를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많이 하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이 내일이면 끝난다. 나에게 정말 하루만 하나님이 이제 더 주셨다. 그런데 동시에 나에게 굉장한 권세도 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내가 이 하루 동안에 그냥 지금까지 못 해본 것을 다 누려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혹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주어진 24시간 내에 하나님이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아마 모자랄걸요. 24시간 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내가 해본다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는 어떻게 해든 이거 뭘 바꾸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24시간 내로 내가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그것 준비를 과연 내가 했는가를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본문의 말씀은
이 신바벨론의 네오바벨론, 그 신바벨론의 정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562년 BC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아들이 그 왕위를 차지하지만 별로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죠. 둘째 자녀인데 딸이에요. 그 사위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군대 장관 네리 글리셀 이름이. 네리 글리셀가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이고 사위인데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첫째 아들에게 물려준 그 왕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에벨모로닥이라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그 왕위를 또 물려줍니다. 마르둑에게. 그 아들이 9개월을 딱 왕위에 앉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셋째 아이인 딸내미입니다. 딸이 다른 이복 형제랑 결혼한 느부갓네살 왕의 셋째 자식이 바로 9개월째 되는 이 마르둑 왕을 살해를 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정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과 그 다음 단계의 손주인 벨사살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 딱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불과 28년 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구글 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하여서 벨사살 왕까지 5번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암살하고 암투를 벌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세하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제일 첫 부분 5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면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나부콜레살 그 아버지는 이 아들과 협정을 하죠. 이 바벨론 땅을 이제 다스리지만 이 아버지가 바로 이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 한 10년 동안은 북쪽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만 거주하면서 아들로 하여금은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고 자기는 지금 나라를 지금 정복해 나가는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이 벨사살가 바로 이 모든 이 바벨론 그 나라를 지금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 지금 시점이 되었는데 어느 날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다 모으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술잔치를 벌리면서 자기가 지금 계승하고 지금 이만큼 세워놓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자랑하면서 자기를 한없이 높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한 것이 내가 이 1000명의 귀족들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왕이야 라는 그것을 한번 각인을 시켜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수십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전부 다 이렇게 말살 치고 나오면서 남쪽 유다를 쳤던 바로 그 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훔쳐왔던, 빼앗아왔던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명들, 금으로 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바로 제사장들이 예배 가운데 사용했던 바로 그 금 기명들을 다 창고에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기명들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시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훨씬 높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겼던 모든 이방 신들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굉장한 잔치를 벌이는 한껏 저녁에 손이 요만큼 갑자기 나타나요. 술 먹는 그 술판 바로 옆에 흰 벽에 손이 갑자기 탁 나타나더니만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손이 맨네 테켈 우파르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손같이 생겼는데 팔은 없고 손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큼지막하게 글씨를 쓰니까 이 벨사살 왕이 너무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성경에 보면 두 무릎이 달달달달 부딪혔다 그러죠.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와라. 이거 무슨 말인지 글씨로 썼으니까 해석을 하라. 근데 왔더니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9절까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10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벨사살의 어머니요,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요. 그 딸이 벨사살 그 아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합이란 그 말은 아버지란 뜻도 되고 할아버지란 뜻도 됩니다. 자,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를 세우셨습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품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할아버지 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네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16절. 나는 네가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굉장한 치사를 약속을 해주면서 벨드사살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 첫 번째 영적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엄청 한껏 높이다가 꿈을 꾼 그것이 분명히 다니엘을 통하여서 경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았더니 정확하게 12개월 후에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그는 신하들의 손에 이끌려서 광인이 되어서 왕좌에 앉지 못하고 쫓김을 당하죠. 7년 동안 바깥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정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쓴 성경이 다니엘서 4장이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을 바로 곁에서 보았던 딸입니다. 그 딸이 왕궁 안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들을 누구보다도 더 소상하게 알았을 터인데 왜 이 어머니가 알고 있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짜 지식이 안 되었나입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는 어떤 역사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야만,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이 프루브 되어야 되만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만약에 보았다면 이 어머니의 삶도 지금쯤 바뀌고도 남아야 할 그러한 인생인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다니엘이 그냥 똑똑한 사람이고 희한한 영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정도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듯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만왕의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신들의 위에 있는 유일한 신인 것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딸의 삶 가운데는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이 자녀들을 정말 믿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되어진 그것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체험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 대에 역사하실 그 역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배웠던, 보았던 그 모든 것을 그냥 머리에만, 기억에만 남아있지 가슴 속에 없다 보니 그냥 이 문제만 해결을 하고 해석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불러오는 그것 가운데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내 대에서 있고 그 다음 대에서 있고 그 다음의 대에서 있고 정말 그 영적으로 체험된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전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머리에 있는 헤드 날리지 그거 가지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다니엘은 그 다음 말씀을 보니 왕궁에 왕이 불러서 갔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이 영적인 상황, 그냥 이 왕궁 속에서 벽에 글 쓴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체, 이 나라가 하나님 손의 끝에 있는 그것을 이미 다니엘은 다 알고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통찰력의 인사이트죠.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 상황만 들여다보게 되면 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뭐가 나고 열이 나고 하는 그것 열만 내리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야기가 되는지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는 것 아닙니까? 열 나면 그냥 열만 내리면 되기 위해서 그냥 옷 벗고 얼음만 그냥 뒤집어 쓰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그 깊음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다니엘이 앞에 나갔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인트로덕션을 하는 거예요. 벽에 붙어있는 맨네 테켈 우바르신 지금 표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것 해석해 주러 간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해석해 주려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사이트예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탑. 21절만 붙들어도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아니죠.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여기 두셨다가 사람도 여기로 옮기셨다가 모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완벽하게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현상만 우리가 보게 되면 현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방법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해결을 잘합니다. 믿는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했을 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여기다 대입을 해봐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나는 왜 안 되지? 더 열심히 하면? No!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땅에 살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갔더니 그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2절에 바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향한 처방이에요. 네. 병원 갔더니 딱 진단이 나온 거예요. 22절이 바로 벨사살의 영적 진단입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로서, 손자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와우. 알고 짓는 죄, 성령 회방하는 죄. 율법사도 바리새파 사람들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베이비 크리스천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 년 좀 했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못했다면 지금쯤 우리가 나에게 24시간밖에 안 남았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다급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벨사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당신은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해석하기도 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사실상 저 밑에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아는 것 가운데서 믿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옮겨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지 그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벨사살은 다 알았어요. 자기 할아버지께 일어난 일이 얼마나 이 전 나라에서 엄청난 사건이겠어요. 할아버지가 미쳐서 바깥으로 쫓겨났는데 그 밑에 있는 아들과 밑에 손주들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굉장한 그러한 이 위협 가운데서 근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깨닫는 대로 바로바로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 가지고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요. 그대로 사는 것이요. 목회자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이거 아닌데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그냥 꼬치꼬치 다 얘기를 할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다 얘기할까요? 너무 아파요. 정말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런 거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 거 하여 말씀 가운데서 삶을 낮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기도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단되는데 바른 설명드려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까? 물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삶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로 기도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엉엉 울었더니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더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보지 않습니까? 천산수처럼 나아가는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낮추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낮아짐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이 낮아짐 교회.
정말 낮아져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정말 낮아져야 살아납니다. 당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벨사살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두 번째 지적을 해줍니다. 23절부터 23절 전체 좀 긴 문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오히려 시작.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지적을 해주죠. 첫 번째는 당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것을 정말 다 불러놓고 술 마시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디페인한 엄청난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상을 높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 빛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막 쫓아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포함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있었고 동일하게 우상을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 도움 주는 우상을 찾아다녔던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이상한 패러독스와 같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높였는데 자기를 그렇게 높여준 신들을 쫓아다녔다니까 인생이 컨퓨즈된 삶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최고로 만들어준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찾아다녔다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이건 뒤죽박죽의 인생이죠. 그러면서 벨사살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어 라고 다니엘이 지금 그에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해석에 들어갑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29절.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거기까지요. 자, 다니엘에게 제일 먼저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났을 때에 벨사살 왕은 너가 벽에 쓰여진 이 글씨를 해석만 해주면 내가 너에게 금목걸이를 달아주고 자주색 옷, 즉 굉장한 귀족으로 만들어주고 왕족 같은 그 귀족을 입혀주고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자기 부왕, 그죠? 나도리투스 그 아버지, 또 자기 벨사살, 당신은 이제 세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 높은 사람으로 해주고 금목걸이, 그것까지 다 얘기를 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예 초두에 다른 사람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 다 주신, 당신이 그것 준다고 내가 받고 안 준다고 내가 못 받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 안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왕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유력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이 준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 주세요. 근데 왕은 억지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생색을 내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 세 번째로 높은 이 지위에 내가 올려줬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가 헛된 텅 빈 선포지요. 왜 그게 텅 빈 선포지요? 그게 좀 길어야 멋있는데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날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벽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다니엘은 나와서 이 해석을 하기 전에 이 글이 쓰여진 이유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벽에 이 글씨를 쓰신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주워 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짜 주인이신가? 하늘의 주인이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이 놓쳐지면 옆에 있는 형제도 보이지 않고 자매도 보이지 않고 가족도 보이지 않고 믿음의 지체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이 주는 번쩍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1시간 내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굉장한 정말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하고 같이 살았던 그 당대 최고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이고 고대의 아주 굉장한 역사가인데, 그 역사가가 바로 이 사건,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불과 80년 후에 바로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그의 역사서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바로 이 바벨론 이 수도 니느베, 바로 이 니느베를 그 주변에 있는 굉장한 이 강물을 다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끌어당겨 와가지고 티그리스 강하고 그 두 개를 끌어다가 이 도시 양쪽으로 그냥 둘레로 엄청난 강물이 흐르도록 했기 때문에 적이 도저히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을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근데 다리오 왕이 그 강물을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레이크로, 호수로 물을 다 빼버려요. 근데 술판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도시 안에 있는 군인들과 또 도시 한중간에 있는 귀족들과 왕은 바깥에 무슨 사건이 전혀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을 호수로 빼버리니까 그 강물의 엄청난 깊이에 물이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면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인 남자가 들어갔을 때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올 만큼 기다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군인이 강둑을 따라서 성벽을 타고 들어가서 그 강물 향하여서 나와 있는 모든 문들과 성벽을 다 타넘고 들어갔는데, 한참을 들어가도 그 나라가 점령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헤로도토스의 그 기록 가운데서 이 나라가 점령됐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왕궁을 점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이것저것에서 엄청난 술판이 벌어지고 이 나라를 감히 누가 침공을 하랴. 바로 그날 저녁이요. 10월 12일 539년 BC.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30절.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세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딘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해서